요즘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요. 관계가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또 너무 쉽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일종의 일회용 관계 시대라고 할까요? 마음이 좀 식었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고, 나한테 손해다 싶으면 금방 관계를 끊어버리죠. 결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질문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왜 이렇게 관계가 더덥게 느껴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텍스트 하나를 같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고대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텍스트가 바로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계의 본질을 두고 흔들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 같은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관계의 청사진은 뭐였을까? 둘째, 근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일까? 이혼은 왜 있는 걸까? 마지막으로 결혼이라는 제도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은 뭘까?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혼해도 되는 규칙이 뭐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아예 판을 바꿔버리세요. 그런 자잘한 규칙 말고 맨 처음에 설계도를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구절,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세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만족,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우리가 좋아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성한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래의 청사진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계약은 철저히 내가 뭘 얻을 수 있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감정의 온도계만 보고 관계를 판단하면 인생의 겨울을 절대 함께 버텨낼 수가 없겠죠. 아니, 그럼 이 엄청난 언약을 어떻게 살아내냐고요. 여기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건네는 거예요. 둘째,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서로 마주 앉아서 마음을 나누고 손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바로 그 거대한 언약을 살아있게 만드는 진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상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성경에는 이혼에 대한 법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상에서 깨져버린 인간의 현실로 끌어내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딱 파고들어요. 아니,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고요. 일종의 성경 구절로 공격하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법 조항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이 왜 생겨났는지를 정확히 짚어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냥 고집이 세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더 이상 들으려고도 안 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린 깊은 영적인 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자, 이제 이혼해도 괜찮아 라는 허락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특히 힘없는 약자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셈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갈등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말만은 피하는 겁니다. 다 당신 탓이야 라는 비난, 누구는 잘하던데 라는 비교, 그리고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라면서 과거를 들추는 말. 이런 말 대신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이 문제 어떻게 같이 풀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물론 이 기준 굉장히 높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회개와 회복의 길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교회가 이 가르침을 오용해서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를 침묵시키거나 참으라고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돕는 것이 교회의 진짜 책임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솔직하고 재밌습니다. 바로 그 반응 때문에 대화가 결혼이라는 주제를 훌쩍 뛰어넘어서 훨씬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되거든요. 제자들이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쌤, 결혼의 책임이 그렇게 무거운 거면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진짜 우리 속마음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 무거운 책임 앞에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독신에 대한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선천적인 이유, 또 후천적인 이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바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포기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아세요?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낳아야만 온전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결혼 여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교회로 부름받은 거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라는 더 큰 영적 가족 안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낫거나 못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만든 규칙 말고 하나님의 본래 설계로 돌아가라. 둘째, 돌처럼 굳은 우리 마음의 현실을 인정하고 은혜로 회복하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든 독신의 삶이든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다시 집중하라. 이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변치 않는 소망이 있죠. 바로 신실하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깨지고 무너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시 세우는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위하여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